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1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리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다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을 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했던 언행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내색을 하지 않거나 우리의 배려심이 부족하여서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지 못할 때 우리가 잘못을 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똑같은 언행이나 행동을 당한 이후에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난 이후에서야 비로소 나의 언행과 나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었겠구나라고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도 과거에 자신이 행한 잘못을 그대로 당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라반은 야곱을 처음 만날 때 그를 향해 참으로 나의 골육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자신의 친척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강조하는 선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과 한 달간 함께 머물렀지만 이삭이 당부한 것처럼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당시에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신부의 아버지에게 많은 지참금을 지불해야 했는데 당시 야곱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망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겠죠. 한 달간 야곱이 라반과 함께 머문 이후에 라반과 야곱의 관계가 이제는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로 재정립됩니다. 라반은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라고 말한 이후에 야곱에게 일을 시키고 그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합니다. 이로 인해 야곱은 라반에게 품삯을 받고 일하는 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일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아바다는 이후에 이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동사인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종을 뜻하는 명사 에베드의 어근과 동일합니다. 그런 이유 호세아 12장 12절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다시 말해서 이 호세아 말씀에서는 이 야곱이 사람을 섬겼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라반의 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라반과 야곱의 관계가 이제는 더 이상 외삼촌과 외숙부와 그 조카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재정립이 된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주겠다고 말했지만 그는 이후에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꿀 정도로 어떻게든 야곱에게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자는 이런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두 딸 중 언니의 이름은 레아이고 그리고 동생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레아에 대해서 시력이 약하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약하다라고 번역된 단어 라크라는 단어는요 사실 단점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이 단어가 쓰일 때는 굉장히 섬세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정교한 것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아주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들은 이 문장을 번역할 때 시력이 약했다라고 번역하지 아니하고 눈매가 부드러웠다 혹은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시력이 약하다라는 번역으로 우리는 레아가 굉장히 못생긴 여인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본문의 기본적인 의미는 레아도 아름다웠지만 이 라헬의 미모에 비하면 초라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여하튼 레아도 아름다웠음에도 불구하고 동생 라헬의 미모가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야곱은 라헬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사랑한 야곱은 그녀를 위해 라반에게 내가 7년을 섬기겠다라고 제안합니다.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7년을 섬기려는 이유는 자신의 소유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참금이 필요했는데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7년을 무상으로 당신을 섬길 테니 당신의 딸을 내게 달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결혼 지참금이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이 신명기가 제시하는 결혼 지참금과 비교할 때 7년 동안 노동한다는 이 7년의 기간은 지나치게 오랜 기간입니다. 당연히 친척이라면, 당연히 가족이라면 이러한 제안에 라반은 괜찮다, 아니야, 괜찮아, 우리 가족이잖아 라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욕심이 가득한 라반은 야곱의 제의에 기꺼이 동의합니다. 20절은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야곱은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이 7년간의 노동을 마치 며칠간의 노동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수일과도 같았던 7년이 지나도 라반은 라헬을 두지 않았고 리브가는 수일이 지나도 야곱을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속았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속았던 것이죠. 7년의 기한이 찬 이후에 야곱이 라반에게 내 아내를 주소서라고 먼저 말합니다. 야곱이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기간이 찼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자신의 딸을 주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거나 혹은 오히려 딸을 주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먼저 나서서 외삼촌에게 이제 내 아내를 달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라반은 야곱의 요청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 없이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 사람을 모으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 욕심 많은 라반이 아무런 대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야 했지만 그는 아무런 대꾸 없이 그러한 잔치를,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결혼의 증인이 되며 한 번 성립된 혼인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결혼식 당일에 아내가 될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라반은 저녁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들여보냈고 야곱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레아와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잔치를 다 마치고 라반은 자신의 여종이었던 실바를 레아에게 종으로 주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결혼한 여성은 시녀를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는 결혼할 때 아버지가 신부에게 주는 지참금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전통에 따라서 아버지 라반은 레아에게 시녀를 주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5절을 보면 상황이 변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결혼식은 잘 진행되었지만 아침이 되어서야 야곱은 자신이 원하던 여인이 아니라 다른 여인이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야곱은 내가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냐고 라반에게 항변합니다. 그리고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냐고 외삼촌을 추궁합니다. 이에 라반은 관습을 이유로 라헬을 줄 수 없었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7일을 채우면 라헬을 먼저 아내로 줄 테니 자신을 위해 7년을 다시 봉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반의 제안으로 야곱에게 또다시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라반 밑에서 14년간을 종으로 살게 되었으며 그 대가로 라반에게서 2명의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9장은 야곱이 사랑한 대상을 오직 라헬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레아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 라반의 품꾼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외삼촌 라반은 계속해서 야곱을 속이게 됩니다. 야곱은 라반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라반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 못하는 틈을 타서 야곱의 시력이 약한 틈을 타서 레아를 야곱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라반에게 속아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결혼한 것은 이 야곱 자신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탈취한 일과 비슷합니다. 그때 야곱은 속이는 자였지만 이제는 속는 자가 되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인과응보는 기독교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온전케 하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죄까지도 깨닫게 하셔서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는 과정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면 자신이 당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 다른 사람이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내가 이익만 취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편하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신실하게 대하고 해를 끼치지 않고 선을 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함으로써 이제는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